우리 준비된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뿌리째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저 나무 왜 쓰러졌을까요? 뿌리가 저 나무가 실제 그 높이는 약 한 10여 미터 이상 되어지는데 뿌리는 채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죠. 쟤는 왜 저렇게 뿌리를 못 뽑아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바닥에 뭐 바위가 있었다거나. 근데 저렇게 길게 자란 걸 보니까 저 지역은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그 주변으로만 뻗어도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곳에서 자란 나무가 저런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로 크고 풍성하게 자랐는데 바람에 그만 저렇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걸 봐도 알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울창함이나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하면 거센 바람에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게, 어떤 경우에는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 근원에 뿌리를 내려서 생존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은 때론 태풍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론 가뭄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뿌리는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성공이나 뭔가 나의 풍성한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그 뿌리가 닿아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살지요. 대표적인 질문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목적이 확고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나, 그러다 보면 금세 사람이 공허해지고 금세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그 돈으로 즐겁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게 자신의 소박한 목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편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만 들어가면 일단 되지, 결혼만 하면 되지, 내 자녀를 결혼만 시키면 되지 등등으로 아주 작은 목표들만 세우고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는 닿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강물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지요. 남들은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우리는 결핍의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많으신가요? 무엇인가를 가져야 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열심히 벌어보려고 하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사는 경우밖에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빠가 부자인 경우 저도 꿈이 재벌 2세가 꿈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재벌이 되시면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재벌 2세가 되는데 제 꿈이 재벌 2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남들 가진 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누리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코인에 투자를 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이와 같은 모임이 오히려 더욱더 활성화된 삶을 살곤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결핍이죠.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해 줄까? 누가 내 삶을 지켜줄까? 우리가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내 재산이 상실되어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가진 게 아주 많다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버리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 또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력 또는 이러한 배경 또는 이러한 인맥 등등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많이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고백들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폭우로 어찌할 수 없을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불안해합니다. 똑같습니다.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감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닐까? 불안하죠.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밉보인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게 우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재력이나 인맥이나 모든 것들을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내가 더 공고하게 해야지, 더 움켜쥐고 더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이와 같은 불안, 이와 같은 결핍, 이와 같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면서 괴로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IMF나 또는 코로나처럼 차라리 전 세계적으로 닥친 위기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당하고 너도 당하니까 그래 우린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은 나한테만 찾아올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저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 집의 자식은 잘만 취업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취업의 길 또는 합격의 길에서 자꾸만 미끄러질까라고 생각할 때 왜라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차라리 내가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도 내 것만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나도 남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특히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베풀고 뭔가 돕고 하는 일을 할 때 정말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등등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아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등등의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 마음에 상처됩니다. 원망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심지어 교역자들조차도 그냥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격려 한마디 없이 본체만 채 휙 지나간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처를 안 받는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교역자인 저조차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노력해봤자 뭐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몰라줘도 내 가족이라도 알아주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알아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심지어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집에서도 찬밥 신세고 그닥 인정도 안 해줄 때엔 정말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좋은 가정을 만나셨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만이라도 여보 고생했어요, 나는 여보의 수고를 알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이 될 텐데,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오늘 뭔 일 있었어요? 뭐 하고 왔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상처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5가지의 질문, 공허함, 결핍,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시련을 겪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마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 등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시처럼 박힌 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나 또는 가족의 행복이나 어떠한 순간적인 즐거움 등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답이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염려와 이와 같은 걱정과 불안과 결핍과 공허함을 사람들이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심오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를 살아가던 우리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냐면 나그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즉 이 세상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이 정말로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로 엄청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마음속으로 다시 깨달으실 때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안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지요.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이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다거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였다거나 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믿어지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크신 자비, 그 큰 사랑이라고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셨음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바로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쉽게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구원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요, 우리 9절 말씀, 준비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말씀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후에 내가 삶은 대충 살아도,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뭔 문제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도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시때때로 겪으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마지막 때는 있지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불완전한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결핍과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완전하게 끝날 때, 그때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이 3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5개의 구절 속에 5가지의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있었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만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가족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언정 영원히 날마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이지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살아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을 감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하얀 옷을 입을 것이고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해줄 것이고요. 좁은 관에 들어갈 거예요. 싫어요. 그리고 나면요, 나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겠죠. 끔찍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삶이 그런 쪽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약에 눈을 감는다면요, 나는 천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는 다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마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등등으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고 죽게 되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수의가 입혀지고 나를 간에다가 넣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게 되고 나를 불에 태우게 되고 그 나를 저기에 안장하게 되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죽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곳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거야. 나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흐릅니까? 부디 이 하늘의 소망,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처럼 힘든 1세기를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들에게 힘들지, 어렵지, 오늘 너희들이 예배 한번 드리기도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가끔씩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을 잠깐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입신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거기에는 뭐 금이 있고 옥이 있고 은이 있고 등등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거기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옥이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최고의 것으로 그것을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최고의 것은 금이고 은이고 옥이라서 그곳은요 금이 있고요 옥이 있고요 은이 있고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심지어 누군가 어려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를 구해내는 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쁨으로 산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영원한 유산입니다. 다들 있는데 왜 나만 없지?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가진 게 없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썩어지지 않고 더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할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정도 쌓아놓으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쌓아놓으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이 정도로, 또 돕고 섬기며 헌신하며 양보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돈이 없을 때는 그 하루 먹을 라면 사서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을 나가서 이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때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면 하나 사 먹을 때도 좀 비참해요. 이거 하나 먹는데도 손을 떨어야 되다니, 거기에 김밥 하나 얹으려고 하면 손이 떨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요, 나한테 현금 자산은 없다 하더라도 호주머니 속에 로또 1등짜리 당첨된 복권이 하나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때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린 것,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또 한 가지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이것이 재력, 이것이 인맥, 이것이 또는 권력을 추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며 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너희는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보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 물을 안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하심이면 안 될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끄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노라,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 복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단련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누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면 그냥 원망스럽고 불평이 샘솟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 때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에 비교해 봤을 때 더 심했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훨씬 심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어려움은 지금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크게 기뻐하십시오라고요. 당신들은 기뻐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7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는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만 저는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갔었는데 부모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성장통을 겪지요. 차라리 이 아이가 성장통을 안 겪고 자라면 좋겠지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배신도 당하고요, 사랑의 배신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으며 삽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이 이 아이를 더욱더 어른스럽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성장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이걸 잘 견뎌낸다면 너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처럼 이 시련은,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게 상실감에 폭우에 잠식돼 버린 우리의 집을 보면서 상실감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함으로 마지막 5번째 복인 온전한 인정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습니까? 혼자서 이 일을 하면 어쩌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내가 혼자서 이거 그래요. 폭우에 교회 이 물에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혼자서 긁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반찬이라도 한 번 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 믿음이 나를 더욱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나를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삶이 우리의 상급으로 하늘에 쌓여지고 그 상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이다라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기뻐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 허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 없어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거듭나고 있으면서 나는 오늘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 세상의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영원한 유산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여 준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투와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선물,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이 5가지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희생의 시간이 아니고 임시 체류자들의 하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졸리고 힘드시지요? 하루 종일 예배로서 특히나 2, 3일 동안 물 휩쓸려 간 것 청소하고 치우고 하셨던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침수된 곳들을 돌보시고 치우시고 하셨던 분들, 이 저녁까지 예배드리시고 하시는데 힘드신가요? 그런데 힘드실 뿐만 아니라 힘이 들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에게 이와 같은 선물들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뿌리가 우리 삶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게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